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18쪽입니다. 이사야 42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의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190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가정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정부는 아주 착하고 또 가정일을 잘 돌보고 아주 정직했어요. 일을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만두다니 월급이 적으냐? 그러면 내가 뭐 잘못 대해준 게 있느냐? 아니. 그럼 도대체 왜 그만두겠느냐? 자꾸 캐물으니까 이러는 겁니다. 아니, 거기 뭐가 있다고? 뭐 이상한 것도 없는데. 한참 살펴보다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림이 한 점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저 예수님이 어땠다는 거냐?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이 가정부는 저걸 볼 적마다 얼마나 끔찍한지 꿈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나는 아주 저걸 볼 수가 없어서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얼마나 참혹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 구원, 십자가 위로, 십자가 은혜, 그 생각만 했지 그때 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끔찍한 고통 생각해 보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격도 없는데, 죄인인데 그
그대로 두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뼈아픈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얼마나 더 사랑을 설명해야 됩니까? 무슨 말로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또한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비우고 죄인의 모습을 입고 낮고 천한 죄인의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 사시다가 바로 그 죄인들의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류 역사 최대의 모순입니다.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개를 그냥 얼마나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그 개만큼 나를 좀 대우해봐라, 그럴 정도로. 그래서요, 이빨도 닦아주고요, 목욕은 말도 못하고요, 뭐 치장을 해주고 별거 다 하면서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데, 개를 사랑하다 못해 개가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꽃을 잘 가꾸고 꽃을 사랑하고 꽃을 그냥 이뻐하면서 꽃하고 말을 하고 뭐 야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름답지요. 조그만 꽃이든지 큰 꽃이든지 꽃은 다 아름다운데, 그러나 화무 11홍이라고 꽃이 열을 가는 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피었다가 짧은 기간이 지나면 지고 떨어지고 연약해서 꺾으면 꺾이고 부서지고 벌과 나비를 위해 준비해야 하고, 그런 꽃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보다, 인간보다 차원이 낮은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했습니다. 무거운 죄 벗어버리십시오. 인간의 모든 고통, 그 원인을 캐고 들어가 보면 그 모든 잘못되는 것이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민이나 번뇌나 또 거기서부터 오는 질병, 욕심도 무슨 싸움이나 전쟁까지도 다 죄에서부터 비롯됐어요. 죄는 내 힘으로는 벗을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는 더욱 불가능한 일인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이 모든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선언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고도 죄를 짓고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그러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못 또 하는데 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했습니다. 사람은 내가 해야 할, 나 밖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주어진 경주, 곧 트랙이 있습니다. 부모 노릇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 노릇 그 자식이 하는 거지 다른 자식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책이나 사명 마찬가지고요.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먹는 것을 대신 먹어줄 수 있어요? 시집도 대신 못 가고 장가도 대신 못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픈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수술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내가 대신 수술 받아주마, 그럴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인생은 뭐냐? 인내로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마라톤이 인내이듯이 인생 인내로 가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고 인격도 인내의 열매로 숙성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극한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아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남은 구원하고 저는 구원하지 못하나? 또는 야, 거기서 뛰어내려와 봐.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끔찍한 고통과 치욕을 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를 악물고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 참을 수 있는 분입니다. 거기서 얏 하고 뛰어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단번에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결국 예수님은 인류 최후의 적인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의 작가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쓴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최후 그때까지도 와서 유혹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만두고 내려와서 마리아와 가정을 이루고 아기 낳고 그냥 살아 하면서 달콤하게 유혹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거기에 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겨 승리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과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도 좀 참으십시다. 예수님이 참으셨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을인 자가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참고 또 참으면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못 참아서 안 참아서 작은 시비거리가 커다란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분을 못 이겨서 감정 때문에 안 입고 와서 손해보니까 모욕을 참을 수 없고 배신 때문에 요즘은 헌헌히 스트레스예요. 공부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고 뭐 먹으라고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고 자라고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고 무조건 스트레스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때 스트레스를 받고 그때부터 분발해서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안 참으면 어떡합니까? 기분대로 감정대로 분노를 폭발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때 그 순간 억울하고도 분통해도 잠깐 참았더라면 하는 경우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참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못 참으면 안 참으면 손해입니다. 크게 손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도 참으셨는데 그 끔찍한 조롱과 모욕도 꿀꺽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병은 참으면 안 돼요. 시기를 놓치고 악화시킵니다. 아프거나 무슨 증상이 있으면 빨리 저 천안 영상의학과를 가든지 광제병원을 가든지 가세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서 개척교회를 할 적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밥을 못 먹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무슨 지혜도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견뎌낼 방법도 없고. 그래서 1981년 겨울, 그때는 서울서 최고로 추웠다고 그러고 인천 앞바다가 얼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서울서 수도가 다 터지고 그럴 적인데 12월 말에 보름 동안 철야를 했습니다. 불기 하나 없이. 저는 몸이 좀 찬 사람인데 그냥 거기서 이를 악물고 철야를 해봤어요. 보름을 철야했는데 응답은 딱 한마디.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래서 참겠습니다. 참아보겠습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참을 수 있도록 저를
통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참고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 말고는 참으세요. 참으세요. 옥토의 씨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옥토가 뭡니까? 푹푹 썩은 땅이에요. 푹푹 썩은 땅. 우리는 흔히 한치 앞을 못 내다봐서 문제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원스텝 아닙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터뜨렸을 때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 한 수 다음을 보는 거 아닙니까? 바둑 한 수 다음, 아니 고수는 두 수, 세 수를 보는 겁니다. 유단자 다섯 수, 여섯 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의 이 선택과 이 결정과 지금의 이 분노, 그 폭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냐? 참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해서 자유를 얻으시고 인내로서 온전해지고 참아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참지 못한 일도 많았고 회개 안 한 것도 많았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해서 이를 그르친 일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참으로 그때마다 회개하여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내로서 덕을 이루고 참아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며 비우고 참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죄를 정복하고 인내로서 참고 이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